평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세 가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식이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골프고, 세 번째 미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으면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돈병철이라고 불렀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이병철 회장을 가리켜서 다들 돈병철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여겼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역시 자식만큼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1순위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닐 거예요. 신의 경지에 오르는 거겠죠. 그러기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목회자이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아마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분들인데, 이 자녀만큼은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자식이 있다면 자식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런 주장에 다들 공감을 할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께서 자식을 셋이나 주셨기에 이 자식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자식들을 이미 다 키우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절로 머리가 숙여져요. 어떻게 저렇게 키우셨나? 그만큼 목회자지만 저 역시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한계를 절로 느낍니다. 이처럼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답답한 부모들은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너와 똑같은 자식을 낳아봐라. 그래서 당해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인해서 속이 타고 마음이 힘들면 이런 자조 섞인 푸념을 내놓을까요? 하지만 진정 부모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신자인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되고 형통하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부모된 우리의 심정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의 자녀들 역시 부모인 우리의 기대와 소망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역시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원하시죠.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된 우리의 심정에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6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본문입니다. 아마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이 본문 수없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일 거예요. 여러분, 이 6장 4절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마디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들으라 란 말 아닙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말씀이 눈에 띄어요. 평상시에 이런 말씀을 잘 눈에 띄지 않았다가 눈에 띄는 거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하반절로 11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하지 아니한 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옵니까?
무려 4번씩이나 나옵니다. 그것도 연속해서 나와요. 내가 하지 아니한,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4번이나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것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읽어 내려가면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손으로 어떤 노력과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봤는데요. 그뿐 아니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봤는데요. 그뿐 아니라 우물도 봤고요, 심지어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배불리 먹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니 이것은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다소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아니, 성읍을 건축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읍입니다. 집도 아니에요. 성읍입니다. 성읍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누구나 이런 멋진 성읍 짓기 원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성읍을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받게 된다고 하니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또 내가 채우지도 않았는데 온갖 좋은 물건들이 집안에 채워진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어느 누가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돈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기 이것도 설명할 수가 없죠. 또 있습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파지도 않은 우물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니 이것은 과연 뭔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하죠? 그뿐 아니라 심지어 심지도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고 하니 이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따라서 이 구절은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냥 패싱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면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 말씀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냥 패스, 이렇게 해도 좋은 건가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해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신자인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성취를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이 약속, 즉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 내가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도 않은 우물, 내가 심지도 않은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풍족하게 주시겠다라는 것은 과연 누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자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오늘 말씀 6절로 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6절로 7절을 보십시오. 6절로 7절을 눈으로 잘 보시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나와 자녀들이 받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서 자녀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부모가 감히 해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자녀가 받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도 해줄 수 없는 자녀의 인생 전반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부터.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도록 힘을 써 봅시다. 힘을 써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가 복의 길을 걷도록 해야만 하겠죠. 실제 어린 시절부터 자녀를 바른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는 제멋대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유대인들의 독특한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두 번쯤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의 말씀대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7절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진짜 신앙 교육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자녀가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것은 곧 자녀의 모든 때, 모든 삶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부모가 가르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요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교회 학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 교회 학교에만 전적으로 자녀의 신앙교육을 맡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런 신앙교육의 힘으로, 이런 놀라운 신앙교육의 힘으로 결국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탑 리더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벌벌 떱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할까 봐. 미국의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금융, 여러분 유대인들의 유대인들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분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즉 이제 믿는 부모라면 자녀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즉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자녀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도록 가르쳐야만 하겠죠. 한마디로 부모는 자녀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보면요 어떨 땐 답답할 때가 있고 내 생각과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왜 교회가 그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설령 들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뭘 사랑하겠습니까? 자신의 핏값으로 세웠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교회 다니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요 자녀들이 그냥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게 물들어요. 아 진짜 그런가 보다. 진짜 그런가 보다. 교회는 나쁜 곳인가 보다. 어느 순간 여러분 떠나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곳이고 불완전하지만 우리 주님이 여기에 마음은 있기 때문에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받도록 해주시란 말이에요. 또 말씀 중심의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처럼 부모는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서 삶과 신앙의 분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즉 말씀과 삶이 일치된 신앙으로 자녀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지 맙시다. 하나님에게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빼앗지 맙시다. 이게 어떤 의미냐?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끝났어. 내 자녀들에게 부어줄 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종종 믿는 부모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복을 자녀가 받지 못하고 날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심할 것은 우리 부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자녀가 받지 못하는 불성사가 생기지 않도록 부모라면 하나님에게서 자녀를 빼앗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 부모가 자녀의 직장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앙보다도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을 자꾸 앞세운다면요, 이것은 결국 자녀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복을 부모가 빼앗는 꼴이 되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녀의 대학을 선택할 때 신앙보다도 학벌을 자꾸 앞세우게 되면 이건 역시 자녀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복을 부모가 빼앗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가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있다며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모가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자녀에게 돌아갈 복을, 자녀에게 누려야 할 그 복을 부모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현재의 신앙보다도 미래의 신앙을 앞세우며 자녀가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도록 조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을 보세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질투하시니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나를 떠나려고 해?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표현 앞에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런데 믿는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에게서 자녀를 빼앗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누구에게 임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부터 믿는 부모인 우리로 인해서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 모두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빼앗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내 자녀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또 부모로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나요? 또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할 것 본을 보이면서 오늘도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자녀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러겠죠? 내 자녀가 지금 어떤 처한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답변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입시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분은 취업이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분은 상계학교 진학이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분은 결혼이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분은 출산이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내 자녀에게 꼭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녀가 복받는 통로인 부모인 우리 모두 자녀가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써 봅시다. 즉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에게 채우시도록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봅시다.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나와 내 자녀들이 붙잡아야 할 신앙의 원리는 항상 같아요. 신앙의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곧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가족 모임이나 여행보다도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또 말씀 중심은 곧 바른 신앙교육으로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또 교회 중심은 곧 주일 성수와 몸과 물질의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그런즉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하고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며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각종 헌신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로서 내 자녀를 보았을 때 내 자녀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부족한 면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제부터 부모인 우리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봤어요. 묵상하는데 참 찔림도 많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도 이렇게 못하는데. 계속 여러분 원고를 이렇게 지웠다가 또 썼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저는 지난 3월에 우리 교회 와서 심령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백동조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당시 목사님이 간증을 해 주셨지만 목사님의 어머님은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때 부흥 집회에 오시지 못한 분들은 영상이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바로 25이나 많은 남편을 먼저 보냈어. 25살이나 남편이 나이가 많아. 먼저 갔어. 여러분, 어렵게 이제 홀로 남아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이 드는데 남편의 배다른 장성한 아들들이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을 빼앗으려고 온갖 겁박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백 목사님은 어린 유년 시절이었어요. 장성했던 형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아버지의 배다른 아들들이 살고 있는 집을 빼앗으려고 폭력을 휘두르고 동네 주민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지도 않고 매일 어머님이 맞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어. 그러니까 어머님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게 매일매일 지옥과도 같은 삶을 어머니는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하루는 동네 주민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너는 꼭 예수 믿어야 된다. 동네 주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어머님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어머님은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잘 이겨내셨어요. 이제 백 목사님이 유년 시절을 마치고 중학교에 갔어. 중학교에 가셨는데 중학교 시절에 몹쓸병이 생겨서 결국 학교로부터 버림까지 받았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 학교로부터 내일 나오지 말아라. 빨간 줄이 꺼지는 거예요. 출석부에. 퇴학이죠. 강제 퇴학. 너는 몹쓸병에 걸렸으니까. 여러분, 사춘기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목사님은요, 절망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죠. 사춘기잖아, 예민하잖아. 여러분, 중등부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도 오지 말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의 어머님은요, 그런 목사님을 끌고 부흥 집회로 인도할 만큼 목사님의 신앙만큼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동조야, 학교는 너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만나보니까 그분은 따뜻하신 분이야. 삶으로 친히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살펴본 말씀대로 목사님의 어머니가 목사님께 해주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은 본인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복음 전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과 딱 들어맞는 목사님의 그 인생, 그 간증을 들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부터 부모인 우리 모두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에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